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느끼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그 소망은 첫째도 또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나는 불행하고 살고 싶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저의 간절한 소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하면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여러분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고, 또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고 있고,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 불행할 것 같지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뭐예요? 천국,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자 청년의 불행이 뭐였다고요? 붙잡지 말아야 될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자기가 떠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게 그 청년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그 다음에 25절 그 다음인데요, 함께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궁중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몰려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25절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로 넘어가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궁중들을 예수님께서 두 부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무리, 하나는 뭐라고요? 제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또 이렇게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무리와 제자로 구분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리와 제자로 구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가 보았더니 이 마태복음 4장의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자와 무리로 구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의 기준에 의하면 보니까 병 고치는 것과 또 뭐 기적을 구경하는 것과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 영생, 천국, 또 주님의 가르치는 천국의 법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것을 알고자 산까지 따라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에는 이 무리와 제자의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보니까 대가 지불이 있느냐 대가 지불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아끼는 것, 또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들,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포기하고 그것을 대가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칭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나는 제자인 것 같아요? 나는 무리인 것 같습니까? 헷갈립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무리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요 또 신앙이 나에게 유익이 준다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부담스러운 그 이야기만 하면, 조금만 부담스러운 설교만 하면 그냥 마음의 부담을 느껴가지고 시커머니 그냥 교회를 빠져나가든가 아니면 이 어느 부자 청년처럼 그냥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든가, 이게 무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무슨 철새처럼요, 이 교회 말씀이 좋다 그러면 저 교회로 왁 몰려갔다가 또 저 교회 무슨 또 설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면 저 교회로 막 몰려갔다가, 이게 뭐예요? 무리 아닙니까? 무리.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자 청년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부자 청년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러한 무리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아무 대가 지불 없이 네 물질을 좀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아무 희생 없이 아무 손해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 2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19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좀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 청년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이 영생하고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재물을 팔아 이 도대체 재물하고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부자 청년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지금? 재물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이 온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재물을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물질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엉터리인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하는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나눠주세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엉터리인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요, 부자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는 초연해요. 그런데 이성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그 저급한 욕구부터 해결하라. 또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칭찬을 해줘야 뭐 자기가 조금 헌신도 하고, 칭찬에 너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에 너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제가 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유독 자녀에 대해서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자녀 이야기라면 벌벌 떨고, 또 자녀 이야기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예배도 빠지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인 거. 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그분에게는 말씀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물질에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단돈 1,000원, 단돈 100원도 벌벌 떨고 단돈 10원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예? 그래가지고 11조는커녕 감사한금 1,000원도 못 드리는 이 물질에 너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것을 해결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요, 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심지어는 목사인데,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너는 무리에 불과해. 너는 그 부자 청년과 똑같아. 아직도 다를 게 없어.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되고 왜곡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이 청년이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다 물질이에요. 네? 물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아느냐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시작.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여러분, 물론 이 청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항상 뭐였다는 거예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우선순위는 뭡니까?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돈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재물에 손해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방법을 이 청년은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재물까지 내가 다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요, 그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선순위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 성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고 예외도 아니고요, 교회 장로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요, 이 왜곡된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우리 낙원 제8교회는 병들기 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저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저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못하고 늘 주일에만 방황을 하고 또 주일에는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자, 함께 우리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를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뭔가를 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자 청년과 반대가 되는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지요? 누구예요? 네? 자, 이제 정신을 집중하지 않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굽니까? 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날 따르라니까 근신하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그렇게 착취하고 모은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착취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누구예요? 삭개오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삭개오는 잘못된 우선순위, 왜곡된 우선순위를 즉시 바로잡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의 화답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에게 이 물질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 한평생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삭개오가 물질을 내놓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삭개오가 물질을 내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물질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물질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제자 삭개오처럼 자기가 평생 동안 이 물질 놓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걸 나눠주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 이게 극히 정상적인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왜곡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 속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순종의 훈련. 자,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건 순종인데 순종이 뭡니까? 순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무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순종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뭔가? 순종이 뭐예요? 나는 내키지 않는데, 나는 내키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하기 싫어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내키지 않아도 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또 어떤 게 순종입니까? 너무 내가 하고 싶어요. 나는 그 길로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공부하기 싫은 애가 있어요. 애 엄마가, 야, 너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이 애가,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난 더 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책을 펼쳐놓고 책을 보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참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참아야 하고, 안 내키지만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면 나는 아직도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속해 있을 확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설교를 잘하면 그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설교를 못하면 그 목사는 뭐 부족한 목사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 잘하면 제자고 설교 못하면 무리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참는 거, 또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순종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청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적인 것을 요구하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뭐 금식하든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든가 뭐 훈련하든가, 이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걸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순종 훈련을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 훈련. 네가 순종하는가 내가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키지 않아도, 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네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면 그 따르는 순종 위에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억지로,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누구?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이 나 십자가 질 수 없어 그러면서 내팽개 치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더니 그 자자손손 축복을 받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자, 17절 말미에 보니까 그 누가복음 19장 17절 말미에 보니까 9장 17절 말미에 보니까 그다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8절에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묻습니까? 18절 뭐라고 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십계명에 어디에 해당되는 계명입니까? 제 5부터 제 10계명까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아닙니까? 가늠하지 말라 7계명 아닙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이 아닙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 아닙니까? 이게 10계명이 여기 5계명부터 10계명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10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켜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네?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결과, 성령의 열마,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순종훈련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잘못된 모습이 뭐냐 하면요, 온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그냥 잘 지켜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잖아요. 철회기도,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거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새벽기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인데,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건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세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별책 부록처럼 따라와야 되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참 작지만 너무 좋고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4대 절기 헌금을 그렇게 값지게 쓰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교회 찾아보지 못했어요. 뭐 큰 교회도요, 그 많은 물질을 축적하고 뭐 교회 건물을 그렇게 몇백억씩 들여서 하지만 4대 절기 헌금은요, 자기들 교회를 위해서 쓰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액수는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 이 4대 절기 헌금은요, 세상적인 말로 이 교회 종잣돈과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교회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데 쓰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게 바보짓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넉넉한 성도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원망 없이 이렇게 4대 절기 헌금을 흘려보낸다는 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쓰여진다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는 임직 이제 식을 합니다. 제 마음에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절대 헌금 강조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교회 보면요, 장로는요 재산의 11조 드리라고 해요. 재산의 11조. 또 어떤 교회는요 몇 천만 원씩 내라 그래요. 또 그 안수집사 500만 원, 뭐 신무권사 300만 원, 이런 전부 다 이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교회가 매간 매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 좀 있으면요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면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그러셔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임직을 하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는다면 한 영혼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직분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제자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이 뭡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예?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좀 손해보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게 뭐예요?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요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자 청년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명령한 것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한,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 밤낮으로 물질에 집착을 해가지고 물질을 모았어요. 근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반면에 물질을 힘들게 어렵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질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까? 에?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네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션이라는 그 부부 얼마나 행복해요. 예? 상상할 수 없는 기부를 하더라고요. 재산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다시 한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한 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저를 통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삶의 새 힘을 얻고, 깨져가는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행할 목회자가 없었을까요? 제가 없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낙원제일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이곳에 8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이 논현동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 논현동에 무슨 영적인 큰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없다 해도 이 논현동에 아무런 문제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내가 헌신을 해도, 내가 헌신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내 열심은 뭐냐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헌신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열정을 당해서 목회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이 8교회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난 불행하다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8교회 여기 와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저는 이렇게 신방하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믿습니까? 의심의 눈치를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예요, 진짜. 예?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리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것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내가 무언가 집착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그 집착한 것 때문에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신앙적인 부담스러운 요구는요, 결국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요, 우리 직분자들 이번 주 토요일 날
4분 세우는데 신앙적인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하나님 대신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이 성탄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뭐 교회 예산 들여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행복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식하면서 나 불행하다, 나 손해봤다, 이렇게 말하는 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 이렇게 함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꽃꽂이 하는 분, 자기 사비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너무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행복해지는 거.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무리로 출발했지만 점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낮은 수준의 영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영적 신앙생활로 업그레이드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알짜 제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나는 행복해요. 우리 찬